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에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고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능력이 임하여서 안질병이 된 자를 고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기도할 때 10,000가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 2장 41절에는 3,000명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또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사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고 꿈을 꿨습니다. 긴 나무 의자에 신부가 앉아있고 중이 앉아있고 제가 앉아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종교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저는 하염없이 해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안질병의 사건 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적에 놀라서 베드로를 높이려고 할 때 도리어 그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올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감추고 주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마귀는 교만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자기 자랑으로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 사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쓰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4장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무서워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처럼 십자가 지는 것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의 모든 짐들은 가벼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기 엄마가 돌 10kg, 20kg 지고 가는 건 무겁습니다만은 자신의 자식, 아기를 10kg, 20kg 되는 아기를 메고 가는 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 모든 것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봉사도 사역도 모든 것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1800년도에 미국의 무디 사역자는 참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표현을 합니다. 3층에서 설교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면 나는 당장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금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